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가장 확실히 믿게 되었던 일들의 실상에 관하여 정연하게 기록하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았으니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들과 사역자들에게 드렸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시조부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연하게 써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노라. 이는 각하가 배우신 것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토요일 날 계속 이렇게 은사에 관해서 함께 쭉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은사를 배우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역할이 이런 분야에서 참 필요하고 중요한 거구나. 그러나 이 역할은 또 이런 약점이 있구나. 이걸 잘 보완을 할 때 정상적인 효과를 우리가 볼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됩니다. 아마 은사를 다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성도들 사이에 일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참 많이 되게 되어서 아마 교회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은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신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는 그 은사들이 실제 가르치는 사람이나 또 섬기는 사람이나 이런 일들이 은사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은사의 한 부류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오늘은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면,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정말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겠죠. 이 가르치는 은사는 기본적으로 이게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아닌가. 맞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이기도 하죠. 그들은 성경을 잘 분석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러나 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 하더라도 이 가르치는 은사가 제가 굉장히 이렇게 거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학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은사를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 이게 오류가 많은데, 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신학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렇게 이렇게 설계하고 그다음에 구상을 하고 가르치지 말고 그냥 성경만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거보다 좋은 게 없는데, 자꾸 이렇게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는 것을 준비를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 이 말은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가르치는 은사가 참 귀한 은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학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아주 복잡해져요. 듣는 사람들이 더 헷갈리게 되지만 그저 그냥 성경을 가지고 딱 정리를 해놓으면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그렇게 정리된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그냥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냥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정리를 해서 가르치고 나면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는데, 신학을 가지고 준비를 해놓으면 그게 부작용이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르치는 은사 누구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 가장 좋으냐면 바로 이 누가입니다. 누가. 그래서 누가는 원래 직업이 의사입니다. 지금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래도 공부를 꽤나 하고 좀 지식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학자입니다. 그는 그래서 의사이면서도 역사학자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도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엘리트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두 권입니다.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 두 권이 누가가 기록한 책이거든요. 우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엄청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전달해 주었어요. 대상자가 누굽니까? 오늘 이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볼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3절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조부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연하게 써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각하라는 호칭을 쓰는 걸 봐서 그 당시에 그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마 누가와 이 데오빌로는 이미 잘 알고 있던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친구에게 이 누가복음이라는 서신을 써서 그에게 전달해 주어서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메시아, 곧 우리의 구원자임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밝혀 믿게 하려고 오늘 여기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넘어서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것이 이 땅끝까지 어떻게 사도들과 함께 전파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사도들의 그 이야기를 이 두 가지를 그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로 이해를 하자면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그대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조금 어떤 이 서신의 성격이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구약에 있는 율법과 그 다음에 신약에 있는 이 복음,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죠. 이것을 예수님의 출생과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다음에 이 죽으신 이후에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는지, 이 복음이 어떻게 쭉 전파되었는지, 이것을 지금 그냥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니까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데오빌로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여서 그로 하여금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유형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제로 데리고 와서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매우 구체적이고 질서 있고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워져야만이 그 신앙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규모를 갖추게 되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혜택은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음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추상적이고 흩어져 있던, 그러니까 추상적인 믿음, 아니면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된 흩어져 있는 말씀을 모아서 정확한 믿음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은사가 하는 일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참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약간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이야기들이 예수님 생애가 쭉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셋은 비슷한데
누가복음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목적으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대상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인 우리들은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마태복음이 엄청 중요합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 약간 성격이 뭐가 다르냐면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함으로써 내용 전체의 어떤 세밀한 깊이보다는 이렇게 쭉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넓혀놨다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은 깊이를 좀 기피한, 그러니까 깊게 설명하기 위한 이방인들에게 그런 복음의 한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약간 그런 성향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게 이 복음서는 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그러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것까지 기록을 하고 난데, 이제 부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난 사건, 그리고 이제 승천한 사건이 이제 이어지는 요 지점이 이제 복음서가 끝나는 지점과 사도행전에 이렇게 연결되는 요 지점이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한 사건은 사도행전에 나오니까. 그렇죠? 승천한 사건. 그래서 요 둘을 딱 나누어서 누가복음과 그 사도행전을 연결을 시켜서 예수님 생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이거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시더라.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한 것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그러니까 믿어라, 그러니 무조건 믿어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역사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그냥 하나님 계시는 것을 믿을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는 하나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담아내지 못하면, 이해되지 못하면, 구체적인 역사요 사실로 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저 위에 있는 에드빌륨과 같아서 뜬구름과 같이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것이 실제 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 안에서 내가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누가가 왜 이토록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려고 했는가? 우리 신앙이 추상적이 되지 않고 매우 구체적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펴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 가장 확실히 믿게 되었던 일들을, 그러니까 누가가 믿었단 말이죠. 믿게 되었던 일들을 실상에 관하여서 정연하게 기록하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다. 이게 무슨 뜻이죠?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손을 댄 사람들도 많았으니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들과 사역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시조부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나도, 그러니까 매우 구체적으로 살펴서 처음부터 내가 알고 있던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정렬하게 구체적으로 써서 보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조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정리해서 짚어서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둘은 서로 간에 약간의 불만이 있습니다. 어떤 불만이 있냐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은사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도 이야기하고 개인적으로 들려주는 것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믿지를 않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대략 성향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천국 보고 왔다, 지옥 보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도 분명히 맞다. 왜냐하면 본인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도 무조건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향의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고 의심하려고 하죠. 이런 둘은 이렇게 잘 맞지를 않아요. 한쪽은 본 것을 자꾸 믿으려고 하고 한쪽은 말씀을 믿으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말씀 안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말씀 안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증거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앞에 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을 때는 말씀 전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필연적으로 들어와서는 누가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한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체계화 되어야지, 만일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구하게 되면 이것이 분별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모두 다 공감하실 줄 믿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든 저렇게 들어오든 누가와 같이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말씀을 조합해서 큰 그림을,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야만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초림이 무엇이고 재림이 무엇이고 천년왕국이 무엇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선이,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져 있을 때 우리 신앙이 휘둘리지 않고 분별을 할 수 있으며 우리 신앙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 가르치는 은사의 도움을 받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매우 구체화되고 체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누가가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역사적 사실 아래 세워진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수 있었냐면은, 누가 자신은, 예를 들어서 누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어서 믿기는 참 어려운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매우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믿음을 삼으려고 하지, 그 추상적이고 뭔가 보여주는 것, 확인되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많이 보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성경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는 그렇게 보여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한 그걸 사실을 내가 알 때 믿는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런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고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 걸 가지고 설명을 하기는 너무나도 각자가 달라요.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면 누가와 같이 이런 성경을 부지런히 살필 줄 아는, 그리고 분석할 줄 아는 이 분석력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누가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도록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누가는 본인 자신이 삶은 진리를 추구하기를 구했고, 진리의 삶을,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삶을 추구하기까지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에서부터 부지런히 살펴서 신약의 예언 성취를 역사적 사실로 분석해요. 그리고 분명하고 정확한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립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체계화된 이 믿음을, 이 체계화된 복음을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 오늘 여기 보면 타인이라고 표현하자면 자기 친구였던 데오빌로에게도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서 그도 분명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감성적인 사람이 있고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적인 사람들은 감성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뭘 이렇게 감성적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지적인 사람들은 그 지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믿어요. 대략적으로 보면 여성들은 조금 감성적이고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좀 지성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남자들은 교회 가서 설명을 정확하게 하면 그분이 예수님 맞아. 그래, 신앙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남자들은 이렇게 성경 공부라는 것이 남자들에게는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조금 성향이 감성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좀 남자들하고 좀 다르죠. 제 생각 여러분들이 좀 공감하시죠? 그래서 남자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이렇게 많이 알아가는 성향이 있고 여성들은 처음에 이렇게 감성적으로 출발을 하지만 결국에는 말씀 안에서 체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는 이와 같이 타인에게 정확히 전달해 줌으로써 뜬구름 같지 않는 확실히 믿게 하려는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어요. 누가가 이렇게 보면 성향이 아주 철저하고 섬세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아주 섬세하게 살펴볼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분석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그래요. 읽어보면 아주 분석적이고 날짜, 그 당시 상황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매우 철저하다, 매우 섬세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 자신이 삶을 살고 본인이 그렇게 삶을 살고 헌신하면서 얻은 지식.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학자처럼 그냥 이렇게 분석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마음속에서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진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하는 삶의 하나님 앞에 갈증,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삶의 지혜로 경험이 되어서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지 않고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각하라고 나중에 보면 이제 각하라는 호칭을 빼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여기서 한번 보시면 3절을 보면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이렇게 각하라는 호칭을 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는 지금 아직 이 데오빌로가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성도로서 나의 형제요, 성도요, 이런 표현을 쓰지 못하고 아직 불신자다 보니까 그의 세상적인 직분을 높여주죠. 그러니까 각하라는 호칭을 썼다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면 이 각하라는 호칭을 빼버려요. 그래서 이 호칭을 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각하라는 호칭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데오빌로여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쓴 글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게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쓴 글은 누가복음이고 지금 데오빌로여 하고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얼마나 이 데오빌로에게 충분히 복음을 전달하는데 하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는 실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통해서 접근해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데오빌로나 혹 누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해시켜주지 않으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역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데오빌로의 입장에 서서 복음을 전했고 복잡한 신학 지식을 쉽게 아주 역사적으로 풀어 잘 설명해 줌으로써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전체 그림을 그려서 확실하고 확고하게
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이 누가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들이 이게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그게 그때까지는 다 풀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그 말씀이었고, 또 그때 이 말씀과 이 말씀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고, 성경 전체 그림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처럼 말이죠. 이게 이제 가르치는 은사가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은혜를, 성경을 열어주셔서 확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성향이 있는지 하나하나 보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9가지 성향이 있어요. 첫 번째,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진리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필요를 느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냥 그렇더라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는 어떤 이야기하고 어디하고 연관이 있을까? 이게 어떻게 이 말이 나왔을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필요를 느끼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말한 바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거든요. 근데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단어 하나에도 몰두를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와서 이 말이 지나가나 이렇게 자꾸 분석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는데, 이 성향이 어떻게 되면 정확하게 확고하게 알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틀린 말을 하고 막연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 마음에 공격하죠. 당신 그걸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설명을 해봐라. 이런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무턱대고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례로 보면 오늘 여기 누가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각하가 배우신 것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지금 데오빌로가 그렇게 되기를 이렇게 막연하게 믿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알고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데오빌로에게 한 말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좀 지적인 사람, 이 데오빌로도 각하라고 호칭을 쓰는 걸 보면은 매우 지적인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설명을 해줘야만 믿잖아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이 4절의 말을 충분히 수용하는 겁니다. 각하가 배우신 것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면, 막연하게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자세히 써서 기록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그것을 막연하게 믿지 마시고 내가 쓴 글을 하나 살펴서 이렇게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는 진리를 확인하고 확인해서 증명하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하나를 보면 그냥 무턱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혹시나 이게 빠진 게 있나 이렇게 또 살피고 그렇게 해서 전하려고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저는 옛날에는 그저 제가 설교할 내용을 그냥 프린트에다가 해서 저만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PPT 설교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지 좀 됐거든요. 제가 왜 그 PPT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해서 올려서 같이 읽으면서 하느냐면은 항상 이렇게 제가 이렇게 노트에다가 프린트를 제가 이렇게 저만 보면서 설교를 하니까 항상 집에 가면서 후회가 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중요한 거 이걸 내가 뺐구나. 이걸 내가 빼먹고 했구나. 항상 그게 여운이 남아서 거기다 하나도 빠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PPT에다가 글자 하나까지 적어서 전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굳이 다 하나하나 글까지 다 적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읽고 저도 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PPT에다가 글자 하나까지 다 적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잘 가요. 진리를 확인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누가 뭐 말을 했다고 그걸 받아들이기보다는 직접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복음서를 쓰게 된 목적에도 분명하게 4절에 이는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 누가복음을 봐야 하는 데오빌로, 지금 현재 우리 독자들에게 이미 배운 것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데오빌로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체계화, 듣기는 들었는데 체계가 서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미 당신이 들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러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내가 매우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내가 당신을 이해시켜서 믿게 하게 함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죠? 여러분들이 데오빌로라고 생각을 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어보면 데오빌로와 누가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해가 가죠? 여러분들이 나름 소식은 들었고 복음에 대해서 이것저것 듣기는 들었는데 뭔가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근데 누가가 그걸 정확하게 체계를 세워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바로 그 얘기, 1장 4절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과 정확성을 입증하고자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이 정보의 정확성에 큰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은 분명하지 않으면 말이 안 나와요. 분명하지 않으면 말을 꺼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참,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알아요. 뭐 확실하지 않으면 말을 꺼내지를 못해요. 그만큼 뭐 이렇게 확인하고 분명한 것만 전달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들어요.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증언들이 있었겠죠. 사도들의 증언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많은 증언들을 역사적 자료라고 하면은 이 누가복음을 쓰기 전에 역사적 자료 나오니까 구약이겠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역사적 자료를 신중하게 조사를 해서 독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글을 썼어요. 그게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확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정확한 것만 말하겠다. 그래서 이는 그의 글에서 세밀한 조사와 검증 과정을 거쳐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시조부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나, 처음부터 면밀하게 살펴봤다, 이런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근원부터, 이게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며 라는 이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다른 복음서들보다 매우 상세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딱 대조를 해보면 누가복음이 가장 세밀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진리를 확인하고 열망하고자 하는 열망과 정확성, 그러니까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열망, 그 다음에 그 정확성을 추구하는 태도의 결과, 이렇게 강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진리를 하고자 하는 정확성, 열망이 태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의 가르치는 은사의 핵심 부분을 보여주는데요.
진리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그의 노력은 독자들에게 신뢰성과 확실성을 제공해주고, 왜요? 듣는 사람들이 맞구나 받아들이게 된다. 이 한 권으로 데오빌로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실례로는 누가가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연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이 누가가 그 이방인인 데오빌로에게 이걸 연결시켜 줄 수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왜요? 이방인은 구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해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었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이 누가복음을 쓰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고 정확하게 살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두 번째 성향은 진리에 대한 체계를 세우는 것에 의해서 새로운 진리를 명백히 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매우 분명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진리를 이렇게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감정적인 설교를 들어서 막 그 순간 막 마음이 뜨겁고 마음에 그냥 아멘 아멘하고 막 우러나온 거는 많은데 집에 갈 때 보면 뭔가 체계적으로 남아있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이게 그 감성적인 설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가복음과 이제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남는 게 있어요. 뭔가 체계적으로 세워진 게 남는 게 있더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 시간마다 들어와서 듣다가 보면은 뭔가 오늘 내가 이걸 배웠구나, 이것이 깨달아졌구나, 내가 몰랐던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게 되었구나, 이런 것이 남아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남아있는 것이 또 하나 남고, 두 번째 시간에 또 남고, 또 남고, 또 남고, 또 남아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림이 나도 모르게 그려지고 있어요. 이게 그려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제 확인을 할 수 있냐면은, 지난날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함께 나누었던 옛날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동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뭔가 신앙과 신학이, 성경이 체계적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지만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내가 이렇게 신앙이 체계화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세워져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진리에 대한 체계를 세움으로써 명백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복음의 내용을 조직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오늘 여기 1절과 3절에 보면 내력을 저술하려고 개역개정으로 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목격자들이 되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지만 그 모든 일에 근원부터 나는 자세히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데오빌로도 아까 말씀드리니까 좀 지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막연하게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는 될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매우 체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연대기적으로 기록했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뭘 설명을 할 때 연대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모든 성경을 설명을 하더라도 이렇게 쭉 설명해서 입증을 해주면 듣는 사람이 맞구나 하고 이렇게 수용을 하는데 거두절미하고 그냥 중간에 딱 꺼내서 믿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믿기는 믿겠는데 근데 좀 그 과정과 원인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러나 누가는 그걸 구약부터 예언부터 연결시켜 주어서 그 의미를 깊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이는 독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연장선상에 있음을 이해하게 되어서 그래서 눈으로 본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 약속이 연장선상에서 완성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했던 예언이 완성된 사건이다라고 그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연대기적 방식을 썼다. 왜? 연대기적이라는 것은 사실, 연대를 쭉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 인물을 쭉 기록을 한다는 것은 그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대 혹은 사람의 이름들 이렇게 쭉 거명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체계적이, 연대기적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성경은 대략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성경의 내용을 설명을 하기를 좋아하느냐면은 연상기억법. 혹시 연상기억법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연상기억법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어떻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바로에게 사라를 뺏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확증을 받게 되고 그 후에 다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재차 약속을 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이삭을 드리라고 했던 그 모리아 사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쭉 그려지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연상이랄까, 전체 드라마틱하게 드라마 전체를 딱 알고 있고 드라마를 먼저 딱 그려주고 그 다음에 그 드라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틱하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시점부터 시작해서 모리아산까지 전체 여러분들 그림을 쭉 그리면서 있었던 많은 사건들,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체 그림을 다 그려주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오죠. 왜냐하면 전체 그림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도 똑같아요.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뭘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무엇을 설명을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분 들으면 아무리 들어도 뭔가가 하나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시간, 역사라는 긴 시간 속에 지금 이게 조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뭘 설명하는지 분간을 못해서 아주 듣기는 들었는데 뭔가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연상기억법이라고 하는데, 연상기억법은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자주 이렇게 설명한 거 있잖아요. 에덴 동산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이 두 가지를 연결을 정확하게 딱 줄을 띄워놓고 예수님의 성육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재림, 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놓고 성경을 보면은 어떤 내용은 지금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구나, 어떤 내용은 이거는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거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구나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탁탁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런 구상이, 그러니까 전체 그림이 딱 그려져 있지 않으면 이게 재림을 이야기하는 건지 초림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누가는 그렇게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집어넣어 줌으로 인해서 이 데어빌러가 막연한 믿음이 아니란 사실에 근거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믿음을 이렇게 갖게 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복음서를 다른 복음서들의 기자들과 연결을 시켜서 그가 독자들의 이해 수준에 맞게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데, 그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더 깊고 체계적인 진리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 내용이
이 복음서 자체 한 권이 구약과도 참 매끄럽게 연결이 되고 다른 복음서와도 매끄럽게 연결되고 신약과도 연결이 돼요. 얼마나 정확하게. 물론 이 누가가 그걸 다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걸 썼다는 것.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전제를 합니다. 이게 누가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성향, 누가가 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의 그런 성향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 누가복음이라는 한 권을 우리 모두에게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계시로 다 알려준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적어 올렸습니다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누가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신다. 누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이상한 사람들이 꼭 댓글을 달아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확인을 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아무 이해 없이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데 예언과 성취가 이렇게 계속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것을 아시고 예언을 하셨고 아시고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켰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하면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읽은 말씀이 체계화돼야죠. 분명하게 이 말씀이 이런 말씀 이렇게 돼야만이 내 안에 믿음이 선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처럼 하지 않아. 내가 로봇처럼 이렇게 이런 기계처럼 노트북처럼 뭔가를 입력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생기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설명을 해주신다니까 설득을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안에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말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그러니까 없던 것이 생기고 자꾸 창세기에 창조에서 말씀을 자꾸 이해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말씀이라는 말은 제가 지금 말씀은 마치 설교와 같아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뭘 하고 있죠? 설득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은 설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건 분명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자유의지를 무시한 채로 믿어라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확고하게 체계화된 믿음을 가져서 우리 신앙이 막연한 추상적인 믿음을 갖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삶을 체계화시키고 시간을 분명히 나누어서 선택에 있어서 시간을 나눔에 있어서 분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게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저 창조 이런 상황을 넘어서서 이런 이해를 넘어서서 우리를 이해시키다, 설득하다 이런 의미가 이 말씀이라는 이 뜻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이런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어릴 때는 그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수준 안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만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키고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여는 것은 그 훈련이나 연단과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신앙을 성숙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숙한 만큼 성경이
전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열리게 되고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각자의 이해와 수준에 맞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 방식은 가르치는 은사의 특징인 체계화와 조직화를 잘 보여주는데, 가르치는 사람은 복잡한 진리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그게 참 이게 특별해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그게 가능한 건데, 그래서 누가 봐도 아무리 이렇게 복잡해도 굉장히 쉽게 구조화시켜요. 그리고 새로운 개념을 기존의 지식과 연결시켜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진리에 대한 체계를 세워서 새로운 복음의 진리를 명백히 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적 통찰력과 성경의 깊이를 우리가 보게 하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 누가는 말하기 전에 그의 말이 믿을만하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기 전에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누가복음 1장 1절과 3절에 보면 근원부터 모든 것을 살폈다. 나는 그것을 목격했다라고 설명을 해줌으로써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셨던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자세히 살피고, 그 다음에 누가 뭔가를 설명해 주기 전에 지금까지 살핀 것이 있으니까 그 위에 덧붙이고 굉장히 빠르게 누군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 살펴보았던 것 때문에 빨리빨리 알아차리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이제 약간 이렇게 성숙해 보면 아직 여러분들이 이미 겪었던 그러니까 과거에 겪었던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설명을 금방 해줄 수 있죠. 그가 막 신앙 고민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겪었던 일이라면 그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한 말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말을 듣게 되고, 뭘 설명을 하고 어떻게 그에게 위로를 하고 어떻게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지를 이미 겪었던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리죠. 이런 것처럼 누가는 오랫동안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자마자 이건 무슨 이야기인지 금방 알아차리는 이런 성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바로 근원부터 모든 것을 살펴왔다라고, 원칙부터 살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자신이 근원부터 모든 것을 살폈다고 강조하여 목격자이며 자격 있는 사역자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그의 기록이 신뢰할 만한 것임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록한 것은 안심하고 믿어도 된다고 말하면서 직접 내가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검증했으며 확실한 것만 전달한다라는 자신의 이 누가복음이 주관적이 아니라 매우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강의를 하고 설명을 할 때 그 사람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 주관적인 체험이고 주관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은 그 설명이 아주 객관적이어야 해요. 자기 주관적인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은 수용이 되는데 어떤 부분은 수용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은 내용이 객관적이어야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살펴서 설명을 한 것이지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매우 객관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매우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진리를 조직적인 체계 가운데 나타내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연대기적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보면은 차례대로 썼다라고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인데 어느 때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좋아서 제가 여기 개역개정을 가지고 차례대로 썼다. 맞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시간 순서대로 연대기적 기록을 사용했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독자들이 전체적인 맥락을 부분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들이 듣는 사람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더라는 것이죠. 이게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나 그 부분적인 것을 전체 그림을 그려주는데 아주 좀 누구보다 탁월한 어떤 하나님 주신 은사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복잡한 진리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구조적인 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웠는데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되게 쉽죠. 그런 성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건들의 순서를 정리하고 각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어떻게 연관인지 그걸 강조해서 독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연결을 잘 못 시켜요. 그러나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연결을 잘 시키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썼다. 연대기적 방법을 썼다라는 말은 단순히 연대기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그 시간적인 흐름, 앞뒤 내용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연결시켜서 성경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 비유가 전혀 다른 비유가 등장하더라도 그 비유는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걸 잘 연결을 시켜준다. 말라기와 마태복음을 잘 연결시켜주고 성경의 장과 장을 연결시켜주고 비유와 비유를 잘 연결시켜주고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건들의 순서를 정리하고 각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해서 독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많은 세부적인 상황과 정확한 시간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요. 이는 그가 진리를 전달함에 있어서 정확성과 체계성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끊어지지 않고 쭉 연결이 되어 있고 끝나면 뭘 전달을 했는지를 듣는 사람들이 딱 남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진리를 조직적인 체계 가운데서 나타내어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러한 노력은 효과적인 가르침의 핵심의 요소고 우리에게도 그 진리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체계적인 설명은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째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주제에 대한 가능한 많은 사실을 조사하고 보고 느끼는데 기쁨을 느껴요. 이렇게 살피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뭘 열어주고 가르쳐주면은 그걸 너무너무 기뻐요. 누구에게는 그런 이야기들이 귀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기쁨을 느끼고 그런 것이 바로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누가복음이 가장 길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하는데 많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누가복음이 다른 사건들보다 다른 데는 이렇게 시간,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 이런 거에 대해서 못하지만은 누가는 그걸 자꾸 연결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설명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이게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말이 많고 설교가 길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연결을 시켜줘야 되고 할 말이 많다는 거죠. 설명을 해야 될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가장 긴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들로부터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이 얼마나 완벽함을 여러 번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속하여서 가장 확실히 믿게 되었던 일들을 실상에 관해서 정연하게 기록하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지만 이 누가인 내가 쓴 이 길은 매우 객관적이며 아주 상세하게 살펴서 설명을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내용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 복음서를 작성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는 단순한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았고 다양한 목격자들과 기존 기록을 조사해서 그 내용을 종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가르치는 은사의 특징인 철저한 조사, 그 다음에 정보의 풍부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주제에 대한 가능한 한 많은 사실을 수집을 해요. 여기저기서 살펴보죠.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군데서만 설명하지 않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자꾸 이렇게 그걸 증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매우 강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더라. 그래서 이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전달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에게 깊이 있고 폭넓은 그 내용이 굉장히 깊고 굉장히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누가는 자신의 작품이 완벽함을 갖추도록 노력했고 그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정확히 살펴서 승천까지 모든 중요한 사건들을 다 연결시켜서 포함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한번 쭉 설명을 듣고 나면 이 복음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견해가 넓어져요. 저는 물론 누가복음을 전체 강의한 적은 없어요. 마태복음을 했죠. 그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을 굳이 한 이유는 구약과 연결시키려고. 제가 왜 구약을 많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누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을 전체 강의한 거예요. 왜? 구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나 신약을 설명을 하려면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을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신약 설명을 하면 쉬워요. 이해가 가죠? 왜요? 이쪽은 구약에 많이 접목을 하기보다는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에게 설명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의 노력은 가르치는 은사의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는데 누가는 주제에 대한 가능한 한 사실을 조사하고 보고함으로써 진리를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완전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가르침을 위한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도 듣고 난 이후에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깊은 영성을 소유하도록 도와주게 되죠. 자, 6번째.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그 기사의 중요성과 명확성을 이것은 중요하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더라. 누가는 자신 사건들과 대화, 환경, 왜냐하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 대화들, 그 다음에 환경들, 조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누가가 이걸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누가복음을 보면 한 장 한 장마다 이 절수가 굉장히 길은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1장도 굉장히 길지요. 절수가 엄청 길어요. 1장이 몇 절까지 갑니까? 80절까지 가요. 2장도 몇 절까지 가죠? 52절. 여러분 다른 복음서들이 이렇게 길던가요? 길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굉장히 길어요. 왜요?
부연 설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왜 부연 설명이 많아야 되는가? 중요하니까. 그 중요한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연 설명을 많이 붙였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보면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4장 38절에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주께서 회당에서 일어나셔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아내의 모친이 열병에 걸린지라 사람들이 그 여인을 위하여 주께서 간청하더라. 주께서 그녀 곁에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나음으로 그녀가 즉시 일어나서 그들을 섬기니라. 보세요. 그 주변 상황을 일어났다. 그 다음에 시몬의 아내 모친이 열병에 걸렸다. 그 여인이 주께 간청하더라. 이런 주변 상황들을 막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려고 애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보기 힘든 세부적인 사항으로 누가가 이 기록을 얼마나 정확하고 상세하게 썼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이런 세밀한 묘사는 그가 기사의 중요성과 정확성이 그걸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는 독자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더 의미를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사건의 모든 측면을 철저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가르치는 은사의 특징인 정확한 정보 전달과 상세한 설명을 잘 보여줍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학습자들이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다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건의 환경, 대화, 신체적인 조건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시 상황 속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실제 내가 거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들어가서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그의 글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서 듣는 사람들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가르치는 은사는 중요한 부분들을 나타내는데 그는 기사의 중요성, 정확성을 강조함으로써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7번째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다른 사람들을 주목하거나 말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세 분야의 주의가 깊어요. 다른 복음서들은 누가복음 기사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이름, 그 다음에 지위, 날짜, 도시, 사건 이런 부수적인 상황들이 잘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누가는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거나 언급하지 않는 사실적인 세부사항에 주의가 깊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세부사항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수리아 총독 구레뇨를 명시하여 인구조사를 시작하기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지요. 또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에서도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디베료 가이사 통치한 지 15해 이렇게 15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안나스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집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보세요. 얼마나 그 주변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지. 그래서 누가는 정치적 지도자들의 이름이나 그의 지위, 지리적 위치, 시기 이런 정보를 상세히 전달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적 맥락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록은 역사적 신뢰성을 갖추도록 애를 썼고,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주의 깊음과 정보 전달에 아주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그렇게 전달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8번째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정보가 들려지고 관찰되고 토론되기까지는 잠잠히 남아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설명한 것처럼 정확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누가는 정보가 들려지고 관찰되고 토론되기까지는 확실하게 자기가 이해되기까지는 정확성이 없으면 말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9번째로 제 마지막입니다. 근면하고 인내하고 또 하자 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아주 고지식한 이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누가는 감옥에 있는 바울과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누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울이 거의 이제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를 쓰는 것은 이제 그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마지막 사역이거든요.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디모데에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다음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니라 라고 이 디모데에게 자기가 있는 현실을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누가가 자신과 함께 감옥에 있었음을 바울이 언급하면서 누가는 바울과 함께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도 바울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의 사역을 지지하면서 함께 했다라고 이 누가의 근면함, 더 나아가서 그 어려운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 인내심이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관찰을 하고 관찰을 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신앙을 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때 뭐가 생기느냐면은 그 말씀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 안에서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오늘 여기 바울이 어려운 일을 당하자 사람들은 다 바울 곁을 떠나가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나 누가만 끝까지 남아있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그만큼 누가는 관찰해서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은 것에 대한 자기 마음에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어려워져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7년이 사람들이 뭔가를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와 같이 확고하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그 환경을 극복하게 하고 우리 신앙을 유지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환난 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믿음은 이렇게 말씀을 확고하게 내 안에 가지게 될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 둘 세워지고 있다면, 여러분 갖추어져 가고 있다면 그건 정말 귀한 만남이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인내하면서 긴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여러분들의 말씀이 우리 속에 세워지고 체계화된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고, 오늘 여기 보면 살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살피지 않고 생긴 믿음은 그건 굉장히 뭔가 정확한 줄기를 통해서 붙잡은 믿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끈이 떨어져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계화된 믿음, 구체적인 신앙,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키고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자, 굉장히 이게 누가는 이렇게 뭔가를 확고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이런 성향이 무슨 성향이냐면 굉장히 원칙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요.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주의적인 성향이란 신앙과 사역에 있어서 변함없는 원칙을 지켜요. 이러한 태도는 그의 이 누가복음 안에서도 그 행동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데, 누가는 자신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체계적이고 철저한 접근 방식을 취해서 진리를 전달하는데 원칙을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1장 3절에 보니까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굉장히 원칙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렇게 살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원칙주의적 성향이 많아요. 좀 고리타분할 수도 있어요. 뭐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양보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성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누가에게 그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부지런히 살피고 또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한 것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신앙을 가지게 되면 말씀이 아닌 것은 양보할 수 없고,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면은 뭐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는데 왜 그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느냐, 대세를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경에 대해서 밝히 알고 말씀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알수록 그것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원칙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하면서 저는 이 가르치는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제게는 이렇게 어렵지를 않는 것이, 저도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누가가 무슨 말을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렇게 참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은사의 혜택을 받은 데오빌로와 같이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관해서, 누가복음이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되었는지, 지금 사도들은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해하고 있던 사도들의 그것이 깨지고 이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과정 안에서, 율법과 은혜 안에서 넘어가는 이 과정이 어떻게 사도행전 안에서 사도들에게 이해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지금 쭉 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구약과 신약 안에 어떻게 그것이 이렇게 넘어가는지, 어떻게 정리되는지 누가는 잘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쭉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를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될 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고, 이렇게 흐트러져 있던 말씀들이 왜 이렇게 정리가 되는지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의 신앙이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정립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각양 사람들을 부르셔서 쓰신다는 거, 여러분들도 함께 이해를 하시고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뿌리가 내릴 때까지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듣고 연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이 믿음이 될 때까지 함께 애를 쓰는 저 여러분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 가르치는 은사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성향이 있지만 문제도 있지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베드로의 성향에 따라서 예언의 은사를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누가는 누가의 성향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는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믿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이토록 귀한 일을 행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저 위에 뜬구름 같은 신앙이 아닌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신앙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구별되어서 드려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